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이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통적으로 각종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종교로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에 대한 고의적인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 참석하라, 드리라,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내로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좀처럼 하나님의 설득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 마음을 열라 하고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놓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샬롬, 편안을 빌라, 그 빈 편안을 받지 않으면 발에 묻은 편지도 떨어뜨려 버리고 나오너라.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설득하려고 계실 때에 속히 설득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아집이나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당연히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불행하게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장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조금만 더 몰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합니까? 세를 받을 때 맹세하잖아요. 연초에 맹세를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맹세합니다.
안수 집사가 됐을 때도 맹세를 합니다. 장로가 됐을 때도 맹세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가 되면은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잖아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 후에는 그것이 가증한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낯빛으로 거짓된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확 뒤집어 버려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의 머리처럼 시장은 크지만 그 나중은 뱀의 꼬리처럼 보잘것없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기간을 많이 세웁니다. 무슨 모임을 만든다 해서 시작은 크게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정신 차리려고 해요.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왔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또 마음을 또 다짐하고 또 마음을 다짐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하는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것은 누구든지 그를 따르려는 자는 처자식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좀 많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막 기뻐서 날뛰고 막 그때부터 나는 목사다. 나는 이제 계급을 하나 더 달았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요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또보다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쓰는 이 강대상에 있을 때에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지 않는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목회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저는 초라한 목사입니다. 단지 증인의 삶을 살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개척 당시에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다 거절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아멘. 오직 성경이 약속한 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관념적으로만 주장하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수백 날을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실상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받은 구원은 마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구원과 같아요. 그 공력이 다 타버려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만 쓰게 있는 거예요. 저는 첫째 부활과 멸류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싸움을 다한 후에 주님의 얼굴 뵐 날이 가까울 때에 제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문을 닫고 계시냐고요? 왜 여전히 교만과 오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교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백장불에 하나님 나 아니면은 명성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까 생각해가지고 막 여유를 부립니다. 그래 내가 한번 빠지면 저 목사님 괴로워가지고 날 찾겠지.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왜 간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실 때 그를 가르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복종할 때에 오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분과의 줄을 놓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계속적으로 강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라.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세상 것이 아무리 달달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십니다. 참 신기한 거는 사람들은 욕심 따라 산다고 안 한다,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만 욕심 따라 살아요. 한번 우리 이치적으로 한번 딱 생각해 볼까요? 자,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1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안 받아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예배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1000명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도 의심거리죠. 자기 심령도 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붕붕 뜨죠. 자기 인격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거. 여러분, 큰 교회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작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서 일을 하라고 하나요? 살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힘드시는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세상 썩어질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그 생수를 먹지 아니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밭과 집이래요. 하나님의 밭과 집이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요 집입니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됩니다. 과일을 심으면 과일이 나야 됩니다. 만약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과일을 심었는데 가지가 나온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밭은 농부가 심은 대로 열매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자기 밭으로 여기시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의 씨입니다. 겨자씨예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아멘,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심긴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굽신대라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받아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는 거다. 하나님 작고 까만 살구씨 안에는
뿌리가 있고 키가 15m나 되는 줄기가 있고 무성한 가지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한 해의 세계가 작은 씨 속에서 모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씨와 같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씨예요. 씨, 생명이 있는 씨.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또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뭐로 있어요? 그 씨가 마음속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해야 갈 수 있고 얻고 싶어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씨를 받으셔서 천국의 소망을 꼭 가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던 뜻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이들 보고요 공부 안 한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구박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 더 잘해요.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오래전이요 30년 됐네요. 30-40년 다 돼가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회동동 금사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다 모집해서 가니까요 680명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요? 680명. 저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어른만 해도 한 150명, 200명이면 딱 맞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680명. 북들고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북치면서 그게 여러분들 그냥 친다고 그 고백한다고 나올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 아이들한테 복음 할 때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통한 그 고백을 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680명씩 그분들이 아마 이 주변 교회들에서 장로님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목사님 되신 분도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가, 얼마나 완악한가, 그거 보려면 교회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독한지, 세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되냐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그분이 목사 직분을 심었으면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집사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집사 직분 받고, 그 사람이 잘나서 권사 직분 받고, 그 사람이 잘나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그 사람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직분을 주니까 자기 본분을 몰라요. 코미디언은 TV에서 나올 때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코미디언들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 쟤는 왜 저렇게 웃기려고 애를 쓸까? 근데 그 웃기려고 할 때 남을 웃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자기를 다 버려요. 인격도 버립니다. 자존심도 버립니다. 얼마나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노력을 하는지. 자기 속은 괴로웠어도 남을 웃기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스럽게 생활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는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요, 무리를 가감하게 뛰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미친놈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베드로는 자기 신념을 따라서 무리에 걸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이와 교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찬양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마음만 즐거우라고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소원만 이루어지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생활 속에서는 교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율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바친 당신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심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밭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지금 헛된 노래를 부르고 헛된 기도를 하고 헛된 소망을 부르는 차에 자기 혼자 신념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허망된 생활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씨가 자라야 돼요. 천국은 땅에 심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새한테 뺏기고 태양에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이기지 못해서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란 말은 뭐예요? 편안한 곳이죠. 안식처를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기다리는 것이 집입니다. 독일은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대전의 주도국이 됐어요. 1차, 2차전에.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군은 다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도록 독일을 어떻게 묶어놨냐면 영구 채무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매일매일 갚도록 빚이죠. 빚쟁이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미국이 독일에게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도 사고 뭘 사면서 또 시계도 사고 아주 좋은 거 아시죠? 독일 시계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연장 같은 거 그래가지고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스승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78년도에 독일에 가셨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냐면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사과를 먹는데 우리는 사과 씨 버리잖아요. 그죠? 안 버리는 사람 놔두고 버리는 사람 얘기합시다. 이런 씨를 다 먹는 걸 보셨대요. 그리고 그 껍데기로 다 잡섰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더랍니다. 또 다른 식당에 갔답니다. 갔더니 수박을요, 우리 껍데기 벗기잖아요. 수박 껍질 채로 먹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스승 목사님이 그랬대요. 현지인에게 물었대요. 아니 껍데기는 벗겨서 땅에 버리고 씨는 다시 뿌려서 재생원 내야 되는데 그걸 왜 자꾸 뱃속에다 심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란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 후에 독일인들이 얼마나 겸손한 생활을 했는지 그때 그 습관이 20년, 30년 지나서 그게 지금 몸에 붙여왔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독일 사람들 하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독일 사람들은 성냥개비 하나를 킬 때도 혼자 절대 안 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은 10명이 모여서 담배불을 해가지고 모여서 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들은 건 뭐냐, 미국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청바지가 떨어질 때까지 입는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야 독일 사람들은 담배를 펴도 성냥개비 하나 켜고 그 다음 미국 사람들은 야 얼마나 겸손해 청바지를 하나 입으면 새 옷이 안에 떨어질 때까지 입었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맞았는데 한 가지는 틀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새 청바지를 떨어뜨려 입는 게 아니고 일부러 떨어뜨려서 입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참 겸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스승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들은 거하고 많이 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독일 사람들은 몸에 겸손히 그러니까 이 소비를 아끼는 소비가 몸에 붙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래 독일 하면 여러분들 맥주 생각나시죠? 그리고 바이올린 막 생각하고 막 춤추는 생각하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이제 저녁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갔더니 저녁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낮에만 잠시 그러지 밤에는 일제히 문을 다 닫고요. 불도 하나도 없이 캄캄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문을 다 닫아놨대요. 인적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의식이냐면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함께 있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뭐냐면 절제가 몸에 배기게 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나가서 먹고 나가시면 낭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비실비실 일 안 해요. 공무원 일 시키니까 비실비실. 왜 일 안 합니까? 어쩌니 달렸대. 뭘 달려니까 부으라 마시라 밤중에 시각 빠져 마시고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니까 이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망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낮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밤을로 많이 기다려. 부어라 마셔라. 우리나라 남자들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분들 아내분들 책임이 있어요. 남편들은 집에 가봐야 아내가 짜증을 내잖아요. 요새 사이로는 돈 적게 온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죠? 이렇게 더울 때 냄새 난다 빨리 씻어라. 그냥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뭐 이러고 해가지고 그래 뭐 여기 먼저 하세요 냄새 나 이렇게 합니다. 땀 냄새 난다 빨리 닦고 들어온다 지저분하다. 아니 열심히 지금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을까요? 늦게 마나님 주무실 때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나마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뭐 할까요? 그냥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잔소리 들어도 안 들리기 위해서만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비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자기 집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집에 가면은요 지겹게 되니까 지겨우니까요 아예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 빚지는 거예요. 계속 빚지는 거.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낭비를 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요새 보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다, 카드를 못 매서 죽는다, 다 그거 자기 스스로 한번 알아봐야 돼. 여러분들 여자를 호박꽃으로 많이 비교하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호박꽃 하면 호박이 뭐 둥그니까 못생겨서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호박꽃은 탐스럽기만 하고도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옆에 코스모스가 앞에 있는 벌은요. 호박꽃에 갈까요? 코스모스에 갈까요? 코스모스에 가요. 호박꽃은 오직 누가 오냐면요. 호박벌이라는 그 벌만 오지 다른 벌들은 오지 않습니다. 호박꽃은 탐스럽긴 한데 뭐가 없기 때문에요? 향기가 없어요. 가정은 향기와 달콤한 꿀이 있는 꽃처럼 벌들이 찾아들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외모가 아무리 훌륭한 여자랄지라도 호박꽃처럼 향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아내의 짜증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일찍 들어가겠습니까? 짜증 안 내는 저 옆에 있는 돈 주면 되는 그분한테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돕지 않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스스로 불신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이 밖으로 돌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남편을 얕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욕하고 미워하고 흉을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과 모여 앉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도 그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던 거예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말은 뭐냐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시죠? 큰 교회에서만 일하시죠? 그렇죠? 작은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야심이 있고 다른 사람은 게으르다면 어찌 그 두 사람이 동력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죽으러 가자 하면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주일에 잠깐 1시간 와서 앉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잠깐 봉사하는 것이 그게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모두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은 내 동력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있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개념만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인간의 한계를 자꾸 내세우면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해요. 그런 게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해라. 너희는 예수로 충만해라. 너희는 진리로 충만해라.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으라. 너희는 진리 안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인류한 양식만 구하라고 원하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더더구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도 안수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무덤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지고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돈벌이 수단을 쓴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것이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생명의 말씀을 심고자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전달하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은퇴하면 퇴직금 받을 생각을 해요. 참, 목회장 무슨 퇴직금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개척한 교회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습니다. 두당 100만 원씩.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떻게 사용하겠냐고요. 사람들은 인정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상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고생하시며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또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겸손해야 할 때에 겸손해였고, 아멘. 그가 순종할 때 순종하였고, 그가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지만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식도, 가족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적도 기적도 따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조금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이 좀 올라가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래. 내가 조금 기도하는데 뭔가가 뜨거움이 살짝 들어오면 그게 자기 열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성령 충만 불받았다 이래. 진짜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과연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몇 번씩 고백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직장인이 동료들이나 여러분 삶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몇 번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얼마만큼 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보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증거가 있으며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고 한 것처럼 생명의 고백, 부활의 고백,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